지난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딴 김재덕 선수가 이제 17살밖에 되지 않았다는데 패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점수를 앞서고 있을 때나 혹은 뒤지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코리아 화이팅! 막 외치는데 경기장이 쩌렁쩌렁하고 그 외침이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도 전해져 가지고 우리 마음에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도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외쳐보려고 하는데, 대광교회 화이팅! 그러면 여러분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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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대광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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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예, 많이 더우시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든데,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 치료의 권위자 가운데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TV 아침 프로에 건강을 주제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또 여러 암에 관련된 책도 쓰셨죠. 나는 삶을 고치는 암 의사입니다 라는 책도 쓰셨고, 또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 라는 제목의 책도 쓰셨고,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또 교회 장로님이셔가지고 해외 오지에 가셔가지고 의료 선교를 많이 담당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게 강연 같은 거 할 때에 늘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JPT 건강법입니다. J는 뭐냐면 joy, 기쁨입니다. P는 prayer, 기도입니다. T는 thank, 감사합니다. 그는 늘 강조하기를 JPT 건강법으로 세포들을 춤추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 그건 별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건한 삶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꾸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전제를 깔죠.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많지만 주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33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고민이 빠졌어요. 고민이 뭐냐면 지금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 유다 나라를 노립니다. 두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의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을 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저 남쪽의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밖에 없다. 지금의 이집트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야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도와가지고 저 바벨론 좀 막아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도와야 할 동역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 순위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 간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게 왕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그러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앞에 에레미야 32장 3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거기다가 바알 산당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몰렉이라고 하는 옛날 고대사의 우상이 있는데 그 몰렉이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위기에 빠질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하는데 내 개인의 삶의 문제가 생겨날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저 바알의 신 몰렉의 신에 가가지고 자기의 문제 해답을 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활동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나라와 조국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가지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실제로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드기야 왕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을 때 왕과 백성들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자복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질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너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따위 이야기야? 감히 왕한테 말이지 와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에레미야 33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되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대 뜰은 뭐냐면 왕을 지키는 경호처 같은 것입니다. 그 왕을 지키는 경호부대에 감옥 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나라도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라도 부지런하게 지금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야 할 텐데 선지자도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입니다. 모든 게 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감옥 안에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여섯 번째,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무나 나와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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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권면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것입니다. 일을 만들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행하는 것이 곧 누구냐? 난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도 자기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아, 저 바벨론이 그렇게 세? 아, 애굽이 옛날에 셌는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붙여놓으면 우리는 살겠지? 이런 잔머리를 굴리다가 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돼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자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자들과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멋있게 승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울감에 빠지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의 영적 상태, 그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무력감에 빠집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슈퍼맨이면 괜찮아요.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면 괜찮아요. 나만 남아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난 슈퍼맨이 아니에요. 난 영웅이 아닙니다. 근데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무력할 수밖에 없죠.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야, 너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나 있어요?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이름이 수백 번 나오지만 이 무명의 용사,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 7,000명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이 병들 때 그 7,000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무명의 용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온 줄 믿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대광교회를 누가 이끌어온 겁니까? 앞에서 꼭 이름을 드러낸 사람, 목사만이 아니라 오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를 부흥시켜 오신 것이죠.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어린 자녀가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이웃이, 때로는 10년, 2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가 그 어떤 이가 동역자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2008년경이죠. 부흥비전 30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창립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광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자라고 선언하면서 그 일환으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자. 예배당이 많이 낡았으니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새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렇게 선언했죠. 그게 2012년입니다. 근데 2012년이 지났는데 삽도 못 떴어요. 2013년이 다 지나갔는데 삽도 못 떴습니다. 물론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은 없었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누가 저한테 뭐라는 사람 없는데 그냥 제 자격지심이죠. 목사는 일단 성도들 앞에서 뭔가를 딱 선포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그게 지도자인데 2012년도에 성전을 완공한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해내지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초조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2014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렬하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데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음성이 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진행하고 이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 참 어렵죠. 교회가 어렵죠. 성도들의 형편을 다 잘 압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도 건축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부르짖게 돼요. 자, 또 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짖게 되느냐? 응답함을 확신할 때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휴대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소통의 도구입니다. 휴대폰은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쓰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때는 휴대폰 아무리 걸어봐야 하나님이 안 받아요. 네? 아무리 비싼 휴대폰 해봐야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휴대폰은요, 가끔 가다 보면 안 터지는 데도 있어요. 깊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저 높은 깊은 산골 가면 안 터지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안 터지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아무리 저 깊은 산골에 나 혼자 버리는 것 같은 그때에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게 고장 났을 때입니다. 자, 휴대폰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전화를 걸려고 해도 이게 안 걸려집니다. 또 반대로 내가 고장이 나면 저쪽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내게 고장나면 못 받습니다. 기도 생활이 병들면요 그렇게 됩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늘 그대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내 삶이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가 병들면 문제가 생겨요. 내 기도를 병들게 하는 게 뭐냐? 그 응답함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에이,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무엇도 와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이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귀에 안 들립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응답하시는데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또 걸 수가 없습니다. 왜? 해봐야 응답하지도 않는데. 에이, 시간 낭비인데.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을 얻는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꼭 잘하시지 못해도 돼요. 능수능란하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여 나 죽게 생겼사오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부르짖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응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기술을 부려야 돼. 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때 자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 생활이 더 식어집니다. 자꾸 굴리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오. 그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여러모로 응답하시겠죠. 사람 형편을 따라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형태로 응답하실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응답입니다. 6절이에요.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평안이 넘쳐나고 진실함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말. 여기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될 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치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하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누카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 작업하다 손을 칼로 이렇게 베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병원 가면은 의사가 이제 약 좀 발라주고 붕대 싸매주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는 시간이 약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살점이 조금 떨어져 나갔는데 그 살점을 갖다 붙이는 건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냐? 그냥 약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안에서 새살이 돋아납니다. 이 새살이 돋아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 쓰인 치료입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의 가정의 평화, 경제의 번영, 건강, 우리의 일터의 번성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이게 잘려 나갔어요. 그 없는 줄 알았어요. 안 보여요.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이게 잘려 나갔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듯이 너희의 그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내가 다 응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치료,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하고 블레셋 군사하고 싸워요. 삼손이 나귀 위에 턱뼈를 하나 들고 블레셋 군사 1000명과 싸웁니다. 그 유명한 일대 천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 들고 1000명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를 거두긴 거뒀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 1000명하고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끝나고 나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인데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1000명을 쳐부셨는데 지금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슈퍼 가가지고 1000원짜리 생수나 사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시냇가나 우물가로 가야 되는데 거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사사기 15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약간 우묵한 곳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회복되고 소생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땅 이름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진 겁니다. 에낙고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여기 원래 샘이 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거기에 샘이 생긴 것입니다. 에낙고레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에낙고레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도 에낙고레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도 에낙고레가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여기가 샘터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소생케 하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지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샘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소생케 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성읍이 그에게 열방한테서 나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떨리라. 아멘. 이제 이 성읍 예루살렘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될 거다. 그 말은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함락됐을 때는 그게 수치였죠. 예루살렘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성과 성벽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읍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국의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가 태동이 됐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많은 번영과 풍요를 누렸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성적 타락이 심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많이 외쳤는데 그때 시골의 한 가난한 소년이 돈을 벌려고 런던 도시로 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요. 전당포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전당포에 아침이 되면 그 앞에 길, 골목길을 매일 씁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유흥가 도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새벽이 되면 거기가 난장판입니다.
그 청소부원들이 다 와서 치우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그 유흥가에 저녁이 쓸고 지나간 아침거리는 난장판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 런던 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매일 그걸 쓸면서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런던 거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시편의 말씀입니다. 5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이 소년의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자기 가게 앞에를 쓸기 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뭐 이 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아침마다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나라, 그 민족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쓰는 것은 런던 거리이지만 이 민족의 쓰레기 같은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이 영향력으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소년이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훗날 그가 누가 되느냐?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츠가 됩니다. 그는 구세군을 창설해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비록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너를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